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시작하며 또 기도로 모든 끝을 맺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였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또한 어찌하였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파트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4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또 묵상합니다.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윤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이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0주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절망의 끝에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변국들, 그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사역들, 그 사역대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불어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절망의 현장을 이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파트 역시 유다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나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 이방의 나라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싹을 그들 가운데에 틔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내가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던,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여겼던, 또 그 현장, 그 일들, 그 사건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회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준비하실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는 마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소망의 싹이 트기 전에 완전한 멸망과 또한 완전한 부서짐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 때 유다의 포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다. 24절은 이렇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지기 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들을 잡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들은 이 유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의 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백성, 군인들, 그 지역을 지키는 60명의 군인들도 잡혔다. 이 모든 것은 이 1차, 2차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까지 철저히 그나마 자신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러한 처참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잡혔습니다. 또 군사로, 이 정치적으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마저 다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리더가 있어야, 그나마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엿볼 텐데 그러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린 현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지도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 또 주변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은, 이 유다 땅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음을 확언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에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침공하고 부서뜨려고 포로를 잡아가고 이 세 번째마저도 이 무려 4,600명의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사건과 같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작은 기대의 씨앗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희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인데, 그러나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 철저히 부서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철저히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억의 장치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소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헤매어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혹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적인 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절망의 생각들, 좌절의 생각들, 이것이 이제 모두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우리는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현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절망의 일들만을 날마다 생각하고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움트고 있는 희망의 싹, 그 안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싹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자리, 내가 준비한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소망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소망의 씨앗이 펼쳐나가고 있는 일들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31절부터 이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가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 이는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소망의 씨앗이 싹 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중요한 사건이죠.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또한 이 18살의 왕으로 등극한 이 여호야긴은 고작 3개월 왕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37년이 지나서 이 18살의 그 소년이 55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극심한 수모와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픔이 그 가운데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모와 고통 가운데에 아마 이 여호야긴은 버티고 또 버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그는 버텼을 겁니다. 그가 비록 유다를 통치하던 것은 3개월이지만 이 유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 그가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이 바벨론의 이 포로의 현장,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아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면서 또 그 땅을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37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야긴은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어떤 포로로 잡혀온 어떤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존귀하게 더 높이
왕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왕이 허락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리는 자리까지 회복되어졌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의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필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씨앗,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고 계셨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절망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난 후에 21년의 시간이 지난 후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소망의 불을 놓지 않으시고 소망의 씨앗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통해서 다시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새로운 소망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더욱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리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소망의 불씨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서 절망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절망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 현실 너머에 새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축복의 땅, 그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을 갖지만 그것이 우리를 끝장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거룩함의 현장 가운데에 그 선함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일들에 어떠한 장애도 방해도 없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